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소개받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격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유일한 믿음의 정의거나 또는 교리체계 안에서 정의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수단으로서 믿음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교리체계 안에서 믿음이 될 것이고 또 믿음의 구성 요소로 말한다면 또 지식이 있고 동의가 있고 신뢰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장 1절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우리의 지성의 문제이거나 화석화된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삶의 문제요 실천의 문제이듯이 이제 믿음도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요 실천의 문제임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이들에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이라는 것과 그것들이 자주 부딪히고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소유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믿음으로 산 삶을 쭉 소개한 후에 다시 13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표현은 이전의 표현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하다가 13절에서 믿음을 따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 생애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이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바라는 그 실상을 보며 바라면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삶이라고 그 전체의 삶을,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긴가요? 노아의 삶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 전체 삶을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그냥 아주 한 줄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살 때에도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제 일문이 떠오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사나 죽으나인 것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위로 가운데 살아야지 이 위로 가운데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믿음 안에서 복된 죽음, 귀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산 이들인데 거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또 약속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표현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약속된 것을 성취로 받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약속된 것을 손에 넣지 못했지만 또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것도 아니었죠. 조금씩 손에 넣었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것을 완전히 손에 넣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시면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바라는 그 실상을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때 그 큰 기쁨이 그 마음에서 넘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 행복을 그 아브라함이 가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믿음을 따라 살고 죽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나는 일로부터 이 고향을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떠난 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났다. 아브라함의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한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떠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귀하게 보이는 그 이유는 특별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지만 거기가 어딘지 모른 채 일단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고 나서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죠. 내일이 염려한다. 아직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이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을 다 알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운세를 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이 여론조사를 해서 보면은 그 무당의 수입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또 그렇게 종교가 기독교인 이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제 갈 바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 이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모르게 하셔요. 모르게. 그러니까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 보여주시고 또 지나고 나면 하나 보여주시고 또 지나고 나면 하나 보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복된 사귐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침에 배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이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으로 아는 지식, 인생 전체로 아는 이 지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이들의 삶의 특징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그네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고백하고 그들의 삶으로도 물론 고백했지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이제 헷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도 이제 정말 험난한 삶을 다 하고서 결국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온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족장들은 유목민이었을 테니까 나그네였겠다. 나중에 나그네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편 39편 12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처럼 또도는 인생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렇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정말 비참한 삶이었죠.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사는 삶이었고 왕이 된 이후에 어땠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또 쫓기는 삶을 사는 평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생애 말년에는 자기 삶을 나그네로 고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신자 중에 어느 누가 스스로를 나그네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정착지라고 할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이죠. 바로 이런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삶 전체를 살고 그리고 그가 살 때 사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러나 아직 발붙일 땅도 없었다고 그러죠. 발붙일 땅도 없는 상태로서 그저 외지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떠나는 그것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다 끊어내는 방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부르심을 받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게 되죠. 자기의 죄악으로 행하던 익숙한 죄의 그 모습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장막에 살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막이란 텐트입니다. 텐트. 견고하지 않은 거주지이죠. 텐트는 왜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까?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근 이 콘크리트로 짓는 이런 집과 달리 떠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텐트가 편리하죠. 그들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견고한 어떤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외지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착민, 견고한 집에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도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시민권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성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도 하늘의 삶을 사니까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아파트 다 팔고 이렇게 텐트 하나 장만해서 주일 되면 여기 와서 텐트 치고 옥상에서 텐트 치고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막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살던 그곳에서 낯선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낯선 자로 살았다. 그곳에 살면서 늘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그 지역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낯선 자로, 익숙하지 않은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칼 트루먼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상한 신세계. 이상한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해서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다. 세계가 변했나요? 우리가 세계가 변했다고 하지만 세계가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거죠.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한 것이죠. 우리는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기준을 갖고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를 사는 겁니다. 세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나그네입니까? 장막을 갖고 떠돌아다녀서 나그네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떠돌아다녀야 할 텐데 우리들은 왜 지금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세계를 산다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왜 사는 것이 힘듭니까?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세상은 다른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말 무섭도록 우리에게 제시하죠. 키는 매스 미디어마다 텔레비전을 키면 텔레비전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목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드라마를 좀 봐야지 하고 드라마를 보면 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이렇구나.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이러고 사는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다 이렇게 뭐 가정을 우습게 알고 부부관계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사나? 그런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서로 학습하는 겁니다. 서로 학습하고 정말 무서운 거죠.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낯설어야 됩니다. 정말 이상하다. 이상한 세계다. 낯설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요즘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다가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러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이제 가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장면 보면 재밌죠.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를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이러면서 자랑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땅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발붙일 땅을 소유한 적이 없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둘 묘지를 위해서 묘지를 사죠.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고 자기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의 세계는 이렇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산다. 나의 가치관은 이러하다. 내가 여기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낯선 자로 살아야 된다. 나는 낯선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나의 풍속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다. 그럼 이 땅이 정착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낯선 자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하여 낯선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와요. 아기가 얼마나 예쁠까 하고 저 안나랑 가서 이렇게 봅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모차 끌고 가면서 뭐 애기야 이러거든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물론 당연히 이렇게 반려견을 집에 두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사람의 정서에 이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냥 우리 집 개입니다. 우리 집 개, 우리 집 강아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강아지와 사람의 교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통하여 아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아기를 낳고 아기를 또 돌보면서 또 그 행복을 맛보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좀 낯섭니다, 정말. 14절에서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삶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그네 된 삶이 왜 나그네 된 삶이냐? 본향을 찾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 족장들이 자신을 나그네로 했는가? 그저 그냥 떠돌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곳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은 하늘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삶은 이 세상이 낯선 곳이 되는 이유는 나의 소속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낯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주일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진짜 소속이 어디냐? 내 본향이 어디냐?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와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내 소속이 여기구나. 나의 본향이 하늘이구나. 하늘나라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택함받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규정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는데 눈이 건조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가끔씩. 한 번 이제 눈물 나면 계속 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나그네죠,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신자로 사는 자들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나라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나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서 서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살았다, 증거하며 살았다. 이것은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난 나그네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목적 없이 이런 사는 나그네야.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인 이유가 나는 여기가 소속이 아니야. 나의 소속은 나는 다른 나라 소속이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내 소속은 어디인가? 나의 참된 본향은 어디인가? 이게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의식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자칫 오해하여서 이렇게 아주 수동적이고 목적 없는 그게 아니라 늘 능동적으로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기억하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그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관으로 가지고 낯선 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창조자가 이 피조물의 본성을 자기 본성으로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정말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 얼마나 그 나라가 어떠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만듭니다. 또 성을 쌓기도 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성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닿는 바벨탑이 있는 그런 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성을 또 쌓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랐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정말 견고한 삶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넓은 땅에 살면서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을 목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멀리서 연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지은 성은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견고한 터가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을, 영원한 도성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에는 거기에는 정말 허허벌판이었겠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견고한 터가 있는, 무너지지 않는 정말 큰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그것을 그는 소유했던 자입니다.
15절과 16절은 두 가지 본향을 우리에게 대조합니다. 하나는 떠나온 본향입니다. 하나는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견고한 터가 있는 그 도성을 아브라함은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면서 살되 하늘 본향을 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그렇게 불리우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사라를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알았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웃었죠. 그 사라의 믿음도 약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게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백세가 다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은 자, 사라도 이미 태가 끊긴 지 완전히 정말 90세가 되는 그런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바랄 수 없는 그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그 현실을 넘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소유했던 것입니다. 신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과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그러나 사라가 믿음이 약할 때도 있었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이 약한 때에 관심이 없고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 그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사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육의 후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음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성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아무 공로 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속이 그렇게 하늘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살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가 낯선 자로서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